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지금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떼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이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행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이 문장에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그 아침이 오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번민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뇌가 그 밤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네가 큰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이고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번제는 제물에 목을 베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비 손으로 아들의 목을 베버리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성과 상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바라는 것과 부딪힐 때 매우 당황을 하죠. 왜 나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혹시 사단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라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며 이 명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밤새도록 찾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합리화의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라도 아침이 되자 다른 길을 찾지 않고 그저 묵묵히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겠지만 그의 발걸음은 지체함 없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비상식적인 명령에 이토록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싫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동안 경험하고 만나고
응답받았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신뢰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기 자신과 사라와 자기 가정에게 이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또한 선하신 성품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번민 중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계산, 내 육신의 방법대로 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더 복잡해지고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가정에 오히려 불화가 찾아오고 고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이루어 가실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어떤 말씀이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자꾸만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지혜, 내 방법을 더 추구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진 이삭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즉각적인 결단,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지혜와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고백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모리아 땅까지 아마 브엘세바에서 3일 정도 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 모리아까지는 브엘세바에서 약 80km 정도 되고 어른의 장정의 걸음으로 사흘, 즉 3일이 걸리는 제법 먼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길고 잔인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곁에서 해맑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랑하는 이삭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광야 바람 속에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도망칠까? 종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주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치면 어떨까? 차라리 이삭 대신 내가 죽겠다고 말씀을 드려볼까? 등등 그의 마음 가운데 3일 동안에는 결코 평안치 못하고 온갖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귀에 끊임없이 불순종을 속삭이고 헛된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이 순종의 길,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요동치는 인간적인 슬픔과 의심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시선을 고정시켜서 나아갔습니다. 침묵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겨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3일길의 시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고난이 더욱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이 이어지고 질병의 고통이 사할 밤낮을 넘어 몇 달, 몇 년간 지속될 때 우리의 감정은 요동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왜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실제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인생이 망했다고 고백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생활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졌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포기했더니 회복되었더라라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형제에게 어떤 말로 지금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할지, 하나님께 실망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그 순간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형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만 멀리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순종을 거역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당장의 상황은 무너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잔인한 3일의 길을, 이 3일 길의 시험을 이겨내고 감정의 그 요동함을 잠재울 수 있었던 절대적인 비결이 바로 5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일행이 모리아산 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 예배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만 돌아오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아들의 목을 베어 번제로 바치러 가는 이 아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진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번제를 통하여서 내 아이 이삭이 죽을지언정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는 아들과 함께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이삭을 통해 대대손손 큰 가문을 이루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 이 자리가 제 한 줌으로 변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잿더미 속에서도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서 나와 함께 오게 하실 것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필연적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 아들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그는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리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3일 길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비록 눈앞의 현실은 이삭을 제단에 묶어야 하는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선포했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감정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묵묵히 살 길을 걸어갈 때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마침내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과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더욱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바로 내가 그 양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겠지만 아브라함은 눈물을 삼키면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건네주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 고백은 이삭을 속이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재물은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아들을 잡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 예배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처절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마침내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의 믿음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가 넘은 이 노인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버거웠을 텐데 젊은 10대 청년인 이삭을 얌전히 있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게 왜 이럽니까? 라고 발버둥치고 거절했다면 그 아들을 묶을 수가 있었을까? 이삭이 반항하며 도망쳤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역시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묵묵히 제단 위에 누웠던 것입니다. 아비도 순종했고 아들도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내려치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멈추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의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를 그런 사지로 몰아넣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무 못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야 아셨을까?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꼭 그렇게 해야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천하와 사단 앞에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포이자 감탄, 그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온 열방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그를 지켜 세워주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사성전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포가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순풍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목숨, 이삭의 피가 필요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목숨, 이삭의 피가 필요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 중심에 있는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백세였던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것, 아브라함아 내 손에 쥐어진 축복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축복을 준 내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일깨워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아끼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려들었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눈을 뜨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그 순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리아산 저편에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선언, 믿음의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선언하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궁핍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 왜 미리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제게는 없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순양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집에서 편안히 누워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내 손에 쥐어진 가장 소중한 이삭을 향하여 칼을 집어 들었을 때 그 순간 순종의 절정을 이뤄 나아갔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디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호와의 이레를 발견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끝나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이삭을 쥐고 흔들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은 우리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을 비워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한 것을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내 삶에 미리 찾아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